우리 장마와 또 더위 가운데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생각과 뜻을 앞장세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앞장세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 고민이 될 때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생각도 있고 또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는 자세로 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 다시 묻는다고 했는데, 이 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묻는다는 말은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는 뜻으로 다윗은 힘들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을 침략해서 추수한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아팠고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할 때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의 그 일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하던 중에 정복의 대상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친 조약을 맺고 죽여야 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넘어간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빼앗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의 가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겨줘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묻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삶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치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물음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묻는 자들에게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되고 문을 열고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어디에 부딪혔느냐?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은 후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을 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거기 말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각을 갖고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이유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지금 다니고 숨어 다니는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세요?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가서 그일라를 치는 구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소수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좀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응답해 주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앞에
눈으로 보지 않는 인간 이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서 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함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범사에 평안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반대의 세력,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잘 되는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 아픔도 우리 생활 가운데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맨 먼저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물질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권세에 관한 그런 그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을 만나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부딪히는 반대 세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릴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가서 치고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안 된다. 반대의 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일날을 구원하려 하였지만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낙심이 되기도 좌절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또다시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줄 모르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 내 자신 속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환경에서 오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또 원한을 가진 한 가부, 자기의 원한을 풀어야 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돈도 없고 힘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오늘도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할 때 안 된다 하니까 어때요? 돌아왔어. 또 그 다음날 또 갔어.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또 거절당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이 여인에게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자기 원한을 풀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여인의 소원을 풀어 주었다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겠느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승리의 길,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 고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방해가 있으면 또다시 묻고,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반대의 부딪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승리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일어나 그 일나로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크게 승리를 하고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장서서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요, 승리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밤이든 또 주일 예배든 금요밤, 특별히 금요밤 기도회,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리,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는 지키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고 쫓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어요.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해답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작은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든 하나님께 항상 묻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물어보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